민수기 16장 1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222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11절까지죠. 네, 11절, 12절은 내일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라의 반역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레위 지파 고핫 자손에 속한 고라 그리고 르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은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란 그리고 또 다른 르벤 지파에 속한 벨렛의 아들 온 이 사람들이 뜻을 합쳐서 모세에게 이제 반기를 든 것이죠. 레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성막에 관련된 직무를 살펴볼 때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는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 이제 레위의 아들이 3사람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라고 있었는데 그 3 자손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련된 직무를 맡겨주시면서 둘째 아들인 고핫에게 더 중요한 직무를 맡겨주셨잖아요. 성소 안에 있는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있는 그런 기구들을 다루고 운반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었습니다. 근데 이 고핫 자손 중에 고라가 이제 반역을 주도하는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레위 지파 그러니까 고핫의 아들, 그러니까 고핫에게도 이제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이 고핫의 첫째 아들이 아므람이었거든요. 그 아므람의 자손 가운데 누가 있냐면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보세요. 이제 고핫 자손을 대표하는 그러한 지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을 대표하는 대표자, 그 가문의 대표자가 첫째 아들 아므람의 가문에서는 대제사장, 제사장의 이 반열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핫 자손 중에 둘째 아들이 있죠.
아므람 말고 고핫의 둘째 아들이 이제 이스할이란 아들인데 그 이스할의 장자를 통하여서 고핫 자손을 대표하는 그런 지휘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핫의 둘째 아들인 이스할의 장자인 이 고라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고핫의 셋째 아들인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을 그 고핫 자손의 지휘관으로 세우셨다는 거. 그러니까 고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고핫의 둘째 아들의 가문이에요. 그 장자가 고라예요. 첫째 아들이었던 그 가문에서는 지휘관이 제사장이 쭉 이어지고, 그렇다면 둘째 아들인 우리 가문의 장자인 내가 이 고핫 자손을 대표하는 지휘관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패싱하고 셋째 아들의 가문인 저 엘리사반이 지휘관이 되었으니 얼마나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리에 대한 욕심이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르우벤 지파의 엘리압의 아들들은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 나오는데 르우벤 지파 사람들도 늘 불만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르우벤은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 장자이잖아요. 장자의 그런 특권을 누려야 하는데 그 장자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지위가 유다 지파에게 갔고요. 또 요셉의 두 아들에게 넘어갔어요. 그 특권이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늘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레위 지파가 있죠. 동쪽에 이제 문 있는 데는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나머지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쭉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진을 치잖아요. 고핫 자손이 남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 남쪽에 고핫 자손 뒤에 누가 있냐? 이스라엘 세 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 이 고라와 르우벤 지파 중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늘 같이 교류하면서 당을 지은 거예요. 그들이 이런 야심을 품고 또 여기 동참하는 250명의 지휘관이 합세하여서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은 모두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너희만 총회 앞에 서려고 하느냐? 왜 너희만 특별하게 제사장의 지휘를 누리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거룩하지 않느냐?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거지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발란 앞에서 먼저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지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5절과 7절에 보니까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인지를 드러내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향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요. 향에 불을 담아서 가지고 오라 하는데 이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왕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향에는 불을 담아야 합니다. 그 불은 제단에 있는 불이에요. 제단에 있는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 죽었잖아요. 그 사건이 오래전 일도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선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향로에다 불을 담아서 오라는 것은 그 향로는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향로가 다른 향로겠죠. 그 불은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가져오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뻔한 것인데,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또 다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8절과 11절에 그리고 나서 모세는요 고라와 그 일당에 합세한 여러 레위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에게 질책을 합니다. 한마디로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무가 전혀 하찮은 것이 아닌데 왜 하찮은 것으로 여기냐라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막의 제사에 수종되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얼마나 거룩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와서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이 모든 기구들을 직접 손으로 대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레위인들은요 제사장처럼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성막 가운데 출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모든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손으로 대도 물론 손으로 대서는 안 돼. 어깨에 대고 만지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손으로 대는 물건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운 직분이에요. 얼마나 특권입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특별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 지위를 욕심냈다라는 것. 탐욕이었던 것이죠. 고라 일당이 반역한 이유는요. 그들의 지위가 낮아서도 아닙니다. 명예가 낮아서도 아니에요. 절대로 낮지 않아요. 지위가 없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낮다 생각한 것이요. 명예가 없다 생각한 것이요. 더 큰 자리를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백성에 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특권을 이미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특권과 직무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라와 같은 자들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주신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로 뛰쳐 올라가려고 하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고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너는 귀한 사명을 받았다. 많은 것을 가졌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고라는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더 큰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시편 1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사명을 받았든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자로 줄로 재어서 주신 것이래요.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로 재어서 주셨다면 거기에 실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요. 만족스럽지 못할 것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지으신 그 능력으로 줄로 지어서 은혜의 줄로 지시고 은혜의 자로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래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아쉬운 부분, 부족한 부분을 넉넉하게 채우시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요. 자, 앞에 자로, 줄로 재어서 주셨다 그랬죠.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부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삶의 아쉬운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 우리가 볼 때 아쉽다고 해도, 우리가 볼 때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로 줄로 재어준 구역 가운데 부족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과 필요한 것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이는 그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이 직접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면서 우리의 부족해 보이는 그 부분 채우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막 풍족하지 않고 막 넘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비해서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다른 사람, 세상에 갖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불만족의 마음은 우리 인생의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잃어버리면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큰 은혜는요, 무엇보다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알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들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부족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값으로 계산하시는 큰 은혜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환경, 가정 다 주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요. 그렇게 그 어떤 것도 작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족하고 또한 불평하는 것은요, 눈 한 번 깜빡거리는 차이인 것 같아요. 눈 한 번 깜빡거리고 부족해 보이는 환경을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눈 한 번 깜빡하고 그 가운데 여러 약속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는 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요, 우리 연약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부족해 보이는 그 부분만 몰입하게 만들고요, 그 부분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때 다시 눈 한번 깜빡거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처럼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시며 채우시고 이끄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면서 더욱더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직분과 봉사와 헌신의 일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